네, 오늘 금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사실과 영적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목입니다. 제목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시고 내가 누려야 될 영적 사실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영적 사실을 누리는 방법이 영적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하는 시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 말씀은 이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은 인간의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세상살이 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나의 현장에 그럼 왜 가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살리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영적인 사실과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 이 예배에서 들은 영적인 힘을 나의 현장으로 옮길 수 있는 영적 시스템, 가정 가문 복음하려면은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내가 가정 가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흑암이 강해가지고 너무 반대를 해가지고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영적 사실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현실과 문제의 우선순위를,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오늘도 우리가 많은 일들을 했지만은 나는 영적 시스템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 아니면 그냥 내 직장에서 내 하루의 삶, 내 생명 연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이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또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먼저 서론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쓰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라. 그리고 30절에 보면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신앙생활 하는 우리가 불신자가 사회생활 하는 것보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편하고 즐겁고 힘이 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 게 짐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힘이 들고, 기도하는 게 어렵고,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겠다. 이 세상에 우리가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것은 직장이 부르면 새벽에도 나가고 밤 늦게까지도 이렇게 하는데, 교회 일을 두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면은 그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고 있는 분들도 이게 너무 힘들다, 이게 너무 부담이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은 그 중에
불신자 말고 믿다가 낙심하는 분들이 참 많죠.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까지는 또 괜찮은데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방황하다가 이 신천지 같은 정말 허무맹랑한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흔들리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것도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쭉 하고 중직을 받고 하는데 왜 흔들리고 신앙생활하는 게 왜 부담이 되어지고 교회생활하는 게 왜 자꾸 어려워질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가? 두 가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놓쳐서 그래요. 그 첫 번째가 영적 사실을 모르고 영적 사실을 놓쳐서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영적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붙잡고 하나님 인도와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영적 사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육을 가진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영적 존재예요. 육을 가진 존재로는 이 땅 가운데 80년, 70년, 길면 100년 살다가 끝납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 영혼이 저 천국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을 알게 될 때에 내가 영적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지나가는 이 세상의 100년, 이 영원의 100년은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한 호흡보다 짧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부분들을 쉽게 이 부분을 정말로 알고 느낀다면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힘든가? 그 영적 사실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원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불행의 시작이다. 지금 나에게 있는 이 고통의 시작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바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서 시작되어진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린 육신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쉽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알아야 될 영적 사실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을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육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구원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를 구원하셨을 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를 구원하셨는가? 단순히 천국을 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죽고 난 다음의 일이죠. 이 땅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영적 사실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남은 자로 우리 가정과 가문에 우리 지역의 남은 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아무도 안 믿는 이 가문에 나를 부르셨는가?
그 가문을 살리라고. 왜 그 지역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곳에 이사 오게 하셨는가?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저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육신의 짐을 많이 짊어지고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요, 이 시대의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모든 살리는 축복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들을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 시민권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떠나는 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섯 가지 영적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늘 담고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이 땅 사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남겨졌는가, 이 부분들을 알게 되고 또 이 영적 사실을 믿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은 불투명한 것을 붙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영적 사실을 붙잡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론으로 이러한 영적 사실이 있는데 과연 나의 영혼은 무엇으로 편집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세상 것으로 오염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나의 영혼이 세상 것으로 편집되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남은 인생의 응답과 축복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영적 시스템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까? 그 첫 번째로, 영적 시스템이 없으면은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사탄의 것으로 편집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정화작용이 없으면은 우리가 먹는 것은 먹는 것만큼 내 몸을 더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몸에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무익한 것은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정화작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영적 시스템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결국은 나도 모르게 조금씩 사탄의 것에 오염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28절에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창세기 6장에 육신 중심으로,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점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것이 나에게 각인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는 영적 문제를 절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가지고는 사탄의 공격을 이기지를 못하고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자의 삶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 시스템이 없으면은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 삶이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속 세상의 것으로 각인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에 70인이 애굽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그마치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 후대들이 출생하고 그들이 성장하고 그들이 애굽의 문화 가운데에서 살아왔습니다. 한마디로 애굽의 것이 완전히 뿌리 내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왔지만은 400년 노예 생활의 그 각인, 그 뿌리에서는 빠져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 자들도 영적 문제, 정신 문제를 이기지 못하여서 이 온갖 어려움 속에 처해 있고 심지어는 자살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왔는데 우리 체질이, 우리 그 사상이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어려움만 생기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광야길 가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럼 애굽 가면은 그들이 귀족의 대접을 받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남아있는 이 애굽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린 것이 있으니까 생각나는 것이 늘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가는 걸음마다 문제가 생기면은 불평하고 모세에게 달려들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끝없이 원망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불신앙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시스템이 없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상태가 되기 쉽다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좀 남들과 비교해서 못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습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을 그냥 아무 여과 없이 쏟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중에 모세가 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은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자, 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시스템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이 안 되어집니다. 세상살이 하는 것은 그냥 해나가는데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잘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와 똑같은 삶의 체질을 가지고 구원받았지만은 육신적인 그런 고통 속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시스템을 갖출 때에 하나님의 것이 내 인생에 편집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까? 복음 편집의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혀 묻지 아니하시고 바로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것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리라. 그 영적 희생제사라는 영적 시스템을 붙잡는 순간
그때에 400년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집니다. 그 강대국 애굽이 아무 보잘것없는 그 이스라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든 영적 시스템을 가질 때에 모든 재앙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었을 때에 출애굽기 17장 14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승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그때에 250년 후에 그 작은 120명의 이 초대교회가 강대국 로마를 보호하는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편집의 영적 시스템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개인, 가문에 혹시 감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적 대물림이 있습니까? 영적 저주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꺾는 복음의 영적 시스템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후대들에게 정말 되어지는 이 복음을 반드시 전달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이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해야 됩니까? 393으로 편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실이고 영적인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메시지가 성경에 많은 축복의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여러 단어들로 자꾸 나오면서 이 하나님의 축복들을 찾아내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393을 누리는 영적 시스템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3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력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그 오력이 나에게 임하는 영적 시스템을 우리는 가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는 뭡니까? 삼생명입니다. 그리고 삼초월이요, 삼전무후무입니다. 삼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생명, 그리고 에덴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삼초월은 보좌의 축복과 이 보좌의 능력과 그리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와 237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정이 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을 이미 3초월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한 가문은 한 선교사를 돕고 한 나라를 선교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축복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죠. 그런 영적 시스템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오게 되겠지만은, 앞으로 우리 가정의 3자녀가 자라나서 이제 가문을 이루게 되면은 그 가문과 손을 잡고 단독으로 정말 우리가 이 선교해야 될 또 한 나라가 있다면은, 또 그 선교사가 있다면 그 가문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선교하자. 그래서 설이나 추석에 모일 때는 선교대회입니다. 선교대회를 모여서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상 편지도 만들고 또 서로 소통하고 또 우리가 후원도 하고, 이러한 우리 축복들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393이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성경 속에 이 로고스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많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영적 시스템을 여러분 꼭 갖추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사는 인생인데 정말 우리 후대들과 손잡고 같이 전도하는 인생, 같이 선교하는 인생, 여러분 이 부분들이 얼마나 값지고 복됩니까? 오늘은 4월 1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4월 마지막 주에 우리 선교 대회를 위해서 또 중남미 그리고 이 선교 대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헌금 이전에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선교가 도대체 뭔가? 여기에 대한 의미를 여기 마음에 담으시고, 두 번째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가 가서 선교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저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준비하면 될 것인가? 1년에 한 번 우리가 선교 대회를 준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안 되더라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한 명의 선교사를 초청할 수 있을 만큼은 우리가 한번 헌금을 준비해 보자. 그래서 지금 본부에서 한 명의 선교사를 초청하는데 드는 비용이 100만 원으로 이렇게 지난번 쭉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되더라도 우리가 한 명의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해 보자.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한 명의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세계복음화할 교회인데 237을 살릴 수 있도록 하려면은 교회 재정으로 다 얘들아 못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영적 서밋에 서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제 지금은 우리가 한 선교사를 선교하는 100만 원을 낼 수 있지만은 또는 이번에는 우리가 2분의 1이다.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 10분의 1이다. 얘들아 우리가 이 부분 두고 같이 기도하자. 그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선교 대회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에 237을 두고 정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선교할 수 있는 그 횟수가 앞으로 몇 번 남았겠습니까? 우리가 100년을 산다 해도 100번밖에 못합니다. 그럼 남아있는 생에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남은 날들을 한번 계수해 본다면 우리가 정말 이 선교 대회를 두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세계복음화하는 이 응답의 이 시작과 이 흐름 가운데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선교에 대한 언약들을 전달해 주고 또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이 어떻게 이 선교 대회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늘 선교하는 것 같고 늘 세계복음화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을 실제로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는 1년에 한 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우리 선교비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1년에 한 번 우리 남은 날 동안에 10번이 될지 20번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내일 일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주어진 이 일 속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든 영적 시스템들을 계속 가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것이 우리 생각을 훨씬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것은 내 그릇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삼전부후무가 뭡니까? 하나님은 나에 대한 전부후무한 응답, 그리고 업과 현장에 대한, 그리고 교회에 대한 전부후무한 응답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누리는, 늘 기억하는 영적 시스템을 가지자. 그리고 마지막 3이 뭡니까? 3시대입니다.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와 부유역자 시대. 이 시대에 나는 중직자로 뭘 해야 될 것인가? 이 시대에 나는 목회자로 뭘 해야 될 것인가? 이 시대의 우리 렘넌트들은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늘 누리는 그 시간, 영적 시스템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직자 대학원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오는 주 오후 예배 때 중직자 대학원 1강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메시지라 생각하면은 늘 듣던 우리 목사님 메시지고 교회에서 늘 하는 그런 거지 않느냐. 그러면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중직자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세워진 중직자다. 그럼 여기에 하나님 주시는 이 교회에서 가질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예배라는 이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같이 듣는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중직자 분들께서 마음을 담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메시지를 듣는다면 아마 인생에 많은 답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체성이 편집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편집되어질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로마서 8장 16절에 내가 나를 볼 때는 참 우리는 이 육신적인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말씀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정체성 하나로 모든 게 다 끝나야 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 75억 인구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그렇다면 정말 우리에게 문제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단순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진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까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며, 39절에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나의 영혼, 나의 마음, 나의 생각 속에 분명히 각인 뿌리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편집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세 번째로 나는 어떤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사탄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또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이 영적 시스템을 반드시 갖추셔야 됩니다. 결국은 이 영적 시스템 속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무언가 대단한 역사,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시스템 속에 들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조하셨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중에, 이 성경사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마 광야길 가는 시간일 겁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서 핍박을 당했다. 살 집이 있잖아요. 먹을 양식이 있잖아요. 적게 먹고 좀 그래도, 그리고 마실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는 다 메마른 광야 땅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태양이 낮에는 더위로 다가오고 밤에는 어마어마한 추위가 다가옵니다. 200만 명 되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마른 광야를 가는데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가 이 시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언약궤를 만들어라. 새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언약궤를 만들어라. 이 말은 언약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 안에 비전이 있고, 그 언약 안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고, 그 언약 안에 나의 모습이 있고, 그 언약 안에 우리 인생 작품이 있기 때문에 광야길 가는 가운데에 거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절기가 뭡니까?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그 말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광야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메마른 광야에서 너희들이 생명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시스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이 영적 시스템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개인이 붙잡아야 될 영적 시스템이 바로 CVDIP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를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시스템과 영적 사실을 알면은 어떤 문제, 어떤 갈등,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질문하고 꼭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지금 영적 사실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현실과 문제를 보고 있는가? 두 번째로 나는 지금 어떤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주일 예배다. 예배니까 가봐야지. 이것과 나의 예배라 생각해서 참여하는 것과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시스템은 뭡니까? 이걸 꼭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세 가지 영적 시스템,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으로 전해주시고 예배 속의 모든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이번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나갔을 때에 다니엘처럼 또 다윗처럼 나의 서밋 타임을 붙잡고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이 부분이 금방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훈련입니다. 여러분, 훈련은 응답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의 응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하여서 이 본부 전체의 흐름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말씀 사역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훈련들이 결국은 영적 사실을 보게 만드는 것이고, 이러한 훈련들이 나의 영적 시스템을 갖추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시스템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시스템이 얼만큼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은 달라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문제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영적 사실을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영적 시스템을 계속 찾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나를 살리는 영적 시스템을 반드시 갖춰 나가시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하루에 5분이라도 기도 수첩을 읽고 5분 동안 이 깊은 기도라는 그 시스템을 꾸준히 가져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문을 열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이 영적 사실을 붙잡고 영적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찬송가 182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